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곱과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눈으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위대한 기적 그리고 새로운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은 사람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면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과 영적인 면을 모두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그리고 제대로 믿으려고 우리가 결단을 한다면 육체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면으로 온전하여집니다. 오늘날은 육체적으로는 옛날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병들어 있는 것을 우리는 그 현상적인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그 말씀이 실제인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충분한 그런 이 모델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샘플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정말 바쁘게 살다 가신 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0년을 평범하게, 어쩌면 기록이 그렇게 어린 시절 외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평범한 육신의 삶을 살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 후에 30에서 33살, 30에서 33살까지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이신데 오늘 그 예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1절입니다.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주님을 뵙기를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 나도 마찬가지로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고 영적인 갈망이 있고 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일지라도 병들어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주님을 만나야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온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진실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하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웠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한 이유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갈망하지도 아니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배고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하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반대하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진리 속에 살면서 진리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으면서도 전혀 그 안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비단 그 시대 사람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곁에 있지만 그 진리 듣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몰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모한 거죠. 인생의 문제가 또 그렇게 굉장히 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예수님께 몰려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많이 몰려온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요, 문제 해결도 좋은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보다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배에 오르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냥 그 배 위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게 만드십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많이 몰려온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 인생의 문제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은 육체의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하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육신의 병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배에 오르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는 육체의 질병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단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배로 건너오지 못하도록 최대한 사람에게서 멀리요.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을 잘 듣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잘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최대한 가까이,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최대한 사람들에게서 멀리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잘 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복음이 잘 들리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요. 우리가 어떤 직책을 맡거나 또 교회에서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너무 푹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멀리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가까이. 그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만족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다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완전히 불경기인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고 삶의 모형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스러웠고 만족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 주님이 오신 후에 내 삶에 모시는 그런 순간부터 내 삶의 자리가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어떻게 계시냐,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가진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다양한지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한 사람, 시몬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본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샘플의 샘플요.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든지 축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풍성한 삶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분에게 찾아가 실제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 시몬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믿을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전에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전에는 형편없었고 절망적이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단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나누어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하지 않은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습니까? 아니 고작 보리떡 5개, 떡 5개 하고요,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시몬을 쓰신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 쓰신 이유는 그 사람이 성질이 있었어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물 위를 걸어본 사람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과거의 엘리야와 모세, 그죠? 현재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다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고기 입속에서 돈을 꺼내어서 예수님과 본인의 성전세를 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도 베드로예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겠는가?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학교의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학자들 간에는 베드로는 아마 글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교육 경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베드로에게 장점이 있는 것은요, 단순하게 말씀이 들려오고 마음에 감동이 될 때 순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고기 입속에서 동전을 꺼내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세금을 내줘라 라고 할 때도 그게 가능하겠느냐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할 때도 안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리고 그는 전문가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방 그물 정리가 다 끝난 상태에서 다시 절망의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여서 설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전혀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만 가지고 가서 던집니다. 순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죠. 성질이 급하다고 성질이 왜 그렇게 그러냐고 말할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물로 그럴 수도 있었고요, 죽은 자도 살릴 수도 있었고, 오순절에 큰 권능을 받은 것도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적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성공에 대한 주님께 더 큰 성공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는 위대한 능력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느끼는 순간 그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된 겁니다. 그를 천지만물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이렇게 물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주실 수 있고 가장 큰 성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 나로 성공시켜 주세요, 더 큰 축복을 더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게서 주님 떠나기를 간청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런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위로하시면서 사명을 위해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10절입니다.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는 그때 연약함도 깨닫고 부끄러움도 깨닫고 죄인임도 깨닫고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그를 부르셔서 그런 베드로를 위대한 제자로 삼으시게 됩니다. 만약 이때 베드로가 또 다른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거나 그 성공이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좀 우쭐하고 교만했다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도 나오지만 언어로도 나오는 거예요. 겸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성숙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숙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불쑥불쑥 뭔가 욕심이 치밀어 오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누를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요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났을 때 났을 줄도 알아야 되고 물렀을 때 물렀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순종과 겸손이 그를 위대한 제자로 만든 겁니다. 베드로의 진정한 고백으로 그 안에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만들었고 그 믿음이 부르심을 받게 된 그런 것이고 위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되는 그 순간을 그는 이제 누리게 됩니다. 이런 순종의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이 그 순간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믿기가 힘든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으려고 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당시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하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몰려온 무리가 있었다. 무리가 몰려와서 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제자는 극히 소수였다. 그런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만 원했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덩달아서 함께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경우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선택해서 내가 이것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쉽게 갔다가요 쉽게 그만둡니다. 내가 결단하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날 세태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한번 소명을 받으면 아무리 갈등을 느껴도요 그 소명을 저버리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내가 이 부르심을 잘못 받은 게 아닌가 갈등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내가 그 직분과 그 모든 걸 감당하게 될 때 그 다음에 누리는 축복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직분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의 직분이 있습니까? 감당하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풍성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나는 오늘날 정말 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성장해 오던 그런 어떤 이 인생 가운데는 지금보다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로요 성숙한 면은 있었어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요 서로 또 이렇게 뭔가 얽혀져 있고요 인간관계가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먼 데 있는 그런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훨씬 더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논리하에 이웃들과 함께 콩반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면으로 좀 더 성숙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다른 그때보다는 훨씬 더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는 풍성하게 보일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는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계속해서 진행이 심화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소명을 위해서 결단하게 되는데요 11절입니다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분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만큼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해 주셨고 반드시 주실 겁니다. 오늘도 내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